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나타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으로, 그러니까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지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3년의 공생애를 하시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 번이나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주님은 요나의 표적을 너에게 보이노라. 아시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 있다가 다시 나왔던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장래에 있을 일을,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인류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주님이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다는, 십자가 지시고 주님이 운명하실 때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었노라 하시고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까? 그러면 기독교의 역사에 예수님은 증거되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십니다. 처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꽁꽁 닫은 상태에 있었는데 공중재림하신 거죠. 주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근데 성경에 보면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랬어.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주님이 3번 말씀하셨지만 깨닫지를 못하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 누가 받습니까? 깨닫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구나, 이런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까지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근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보이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리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처음에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리고 나서 일주일 만에 다시 주님이 나타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그 제자들 가운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 그냥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손가락을 그 예수님의 그 손가락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말 내가 못 믿겠어. 그런데 그 말이 있자마자 주님이 그곳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손을 주어서 내 손에 넣어보고 너의 손을 주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도마가 그때 뭐라고 그래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여.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이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두 번째로 나타나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아시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며칠 계셨습니까? 며칠 계셨죠? 40일 계셨습니다. 40일 계시고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후에 옆에 천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니라.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환란이 있을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말세에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날 것이지만 분명히 주님이 구름 타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래요? 늘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빼앗기거나 생활의 염려로 또 방탕함과 이런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비유를 주님이 해주셨잖아요.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신랑 맞을 준비를 늘 하고 있었고, 미련한 5처녀는 기름 떨어졌을 때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잖아요. 이처럼 또 주님께서 말씀하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니라. 노아의 때 어떠했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할 거 다 했어요. 그러나 노아가 배를 만들고 방주로 들어오십시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 무슨 비가 40일 동안 어떻게 비가 와? 아무도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던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도 그와 비슷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40일을 이 땅에 계시면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더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예수님 세 번째 나타나신 사건인데 정확하게 이것이 며칠 만에 나타났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정황상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다가왔던 시점이에요. 그 시점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사건이에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이 제자들이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뭘 하러 갑니까? 여기 베드로하고 도마하고 바돌로메하고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고 그 외에 2명의 제자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총 12명이었잖아요. 뭐 70 제자들도 있었지만 특별히 선택한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었죠. 그러니까 11명 중에 지금 7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야, 그럼 많은 숫자가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7명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베드로가 선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선동하느냐에 따라 이 영향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선동하기를 어떻게 선동했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래요.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래요.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더니 옆에 제자들 베드로를 포함해 7명이 다 뭐라 그래요? 나도 갈게. 그러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났을 때 장면이 어떠했습니까?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려고 금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었죠. 근데 그때 주님이 찾아가셨죠. 그리고 배에서 육지에서 조금 배를 띄기를 명하시고 뭐 하셨습니까?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셨더라 그래요. 이게 뭐 한 거예요? 이게 예배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 제자들이 뭐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죠. 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줄 주님은 아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더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 그물을 내려보아라.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여서 물고기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직업으로 보면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고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잖아요. 지금 목수가 어부한테 명령하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목수로 본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뭐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할 때 그때 베드로가 말한 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깊은 데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었어요. 그것을 바라본 순간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기적의 현장 가운데 베드로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자기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내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 이전까지는 네가 물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났던 제자들이 지금 뭐 하러 가고 있어요? 물고기 잡으러 가고 있어요.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직 나의 사명이 확실치 않았기 때문에,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의 사명이 확실해진 계기가 무엇입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사건이잖아요. 성령. 그러니까 저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했어요? 120명이 모여서 전심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기도하면 사명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 길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뜻대로 내가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뭐 하라고 합니까?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자, 지금 이 제자들 7명이 고기 잡으러 갔어요. 자,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이 부분은 성경을 한번 봅시다. 3절의 말씀. 자, 21장 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 자, 여러분, 이 제자들 7명이 지금 물고기 못 잡은 것이 재수가 있는 겁니까? 재수가 없는 겁니까? 예? 재수라는 표현이 좀 그런가요? 그러면 이게 축복입니까? 아니면은 저주입니까? 예.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제자들 7명이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허탕만 쳤어요. 기운 쭉 빠졌어요. 야, 잘 됐다, 야, 너. 너 참 하나님 축복이 넘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말해줘야 됩니까? 아니에요? 아유, 오늘은 왜 이러는 거야? 나 옛날에 물고기 많이 잡았었거든. 내가 이래봐도 어부야, 어부. 내 직업이.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성경을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그렇죠. 만약에 물고기가 많이 잡혔으면, 만약에, 그러면 이들은 다시 어부의 길로 갈까요, 안 갈까요? 가겠지요. 가겠지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게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무엇을 행함에 있어서 형통하고 잘 된다? 그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 우리에게 해주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주님을 떠났는데도 잘 되고 형통한다? 그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시험 들었어. 낙심당해서 사람에게. 그래서 쉬었어요. 근데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돼요. 주님 떠났는데도. 축복입니까? 잘 안 돼요, 정상인가요? 그래요. 오늘 이 제자들처럼 잘 안 돼요, 정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개입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절을 한번 봅시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버려. 그 전에 오른쪽도 던져보고 왼쪽도 던져보고 앞에 뒤에 다 던져봐도 안 잡혔는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요?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가 없게 되었더래요. 153마리가 잡혔대요. 누가 이렇게 하신 겁니까? 주님이 하신 거죠. 이사야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기술이 좋고 뛰어나고 남들보다 뭐 잘해도요, 하나님이 그 사람 딱 막아놓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갈 때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 붙었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것 같았어요. 아히도벨이 누구냐? 아히도벨은 그 작전을 짤 때 마치 하나님에게서 그가 말씀을 받아서 실행하는 것처럼 그가 하자는 대로 하면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런 아히도벨이 지금 누구에게 붙었대요? 압살롬에게, 반대편에.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아히도벨이 좋은 계략을 내놓았는데 하나님이 그 계략을 쓰지 않아요. 무산시켜버려요. 후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의 계략은 좋지 않습니다. 내가 세운 계략이 더 좋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려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머리 좋고 유능하고 가방끈 길고 지식, 학식이 뛰어나도 하나님이 너는 안 돼. 못 써. 지금 보세요. 베드로. 아니 직업이 어부잖아요.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에 그
밑에 바닷속을요 훤하게 아는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의 지식으로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딱 막아놓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어떻게 되었어요?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나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 지금 이 물고기를 어부들이 많이 잡았죠? 이 물고기가 이전에는 자기 소유가 아니었어요. 내가 잡아야 내 소유 되는 거 아닙니까? 잡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내 거 된 거죠? 예, 베드로 그 함께한 제자들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잡게 하신 것 또한 주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못 짓게 했어요. 너는 전쟁하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솔로몬의 아들이 성전을 짓기 전에 다윗은 뭘 했냐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제물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도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거래요? 다윗이 말하죠. 주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보세요.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이걸 잡을 수 있는 능을, 그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잡은 거 아닙니까? 신명기 8장 17, 18절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대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 손과 내 능력의 힘으로 내가 이것을 얻었다 말하지 말래요. 그거 아니다. 잘못된 거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해 주셔야만 네가 얻을 수 있는 거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업을 하건 직장생활을 하거든 내가 예를 들어 몸이 아파 병원에 누워 있으면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저번 주 말씀에서 살펴보았지만 욥은 동방의 가장 큰 부자라고 그랬죠? 그 부유케 하심도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사탄이 와서 욥의 재산을 다 가져가게 했잖아요. 자녀 10명 하루아침에 다 죽게 했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욥이 거지가 되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원상복귀만 해도 다행이라고 그랬는데 2배로 하나님이 나중에 다 회복시켜 주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붙잡고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거 없으면은 나 못 살아.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 그 뭡니까 그게? 나를 한순간도 이거 없이는 나는 못 산다고 말하는 그것이 뭘까요? 주님이십니까?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권사님은 물질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삶이 그렇잖아요. 제가 잘 아는데 다른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 세상 사람들이. 네. 나는 이거 없이는 못 살아.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이거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자들을 통하여 주님이 뭘 보여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물고기 잡으려고 수고하고 애써봤자 내가 허락해 주지 않으면 허탕칠 수밖에 없어. 지금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많이 거두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주님께로부터 얻어지는 거 아닙니까? 한나는요, 그 아이를 얻지 못해가지고 그 같이 있는 그 마누라가 얼마나 괴롭혔는지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밥맛 떨어지고 맨날 너는 말이야 여자도 아니야 그랬는데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서원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사 그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한나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올려드린 가사의 내용이 이거예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요나는 니누에로 가라고 그랬는데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풍랑을 맞았어요. 근데 풍랑을 맞았을 때 여러분 제비를 뽑잖아요. 요나가 뽑혔어요. 요나가 말하기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이 풍랑 중에 살아있는 사람을 밖으로 던질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있는 짐을 다 버렸어요. 그래도 풍랑이 그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 요나를 밖으로 던지면서 이제 밖으로 던지려고 그래요. 그 던지기 전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백성도 아닌데 그런데 이들이 말하기를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만사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의 뜻하심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이 거리가 얼마 정도 되냐면 배에서 육지까지의 거리가 여기 한 50칸쯤 되더라. 이게 200규빗이거든요. 200규빗을 우리나라 거리로 환산하면 90m 정도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운동회 같은 거 할 때 100m 달리기 하잖아요. 거기서 10m만 빼면 돼요. 그 정도 거리예요. 조금 떨어져 있는데 그래도 목소리 전달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주님께서 거기 서 계셨지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4절 말씀.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지금 바닷가 앞에 서 계셔서 이 제자들이 고기 잡는 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기 주님이 서 계시는 것을 제자들은 주님이신 줄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더욱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자,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하고 전화할 때요. 얼굴을 봐야 그 사람 누군지 압니까? 전화번호로 압니까? 뭘로 알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목소리. 예. 지문이 다르듯이 목소리도 다 달라요. 거의 똑같은 목소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누구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의 음성. 그럼 제자들은 주님이 저기 오셨네? 라는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누구도 저기에 서 계셨던 그분이 주님이시다라고 말하는 제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몰랐을까요? 제자들은 지금 거기 주님이 서 계신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언제 알게 됩니까? 물고기 잡은 거 보고 주님이시다 라는 반응이 있잖아요. 몰랐어요. 왜요? 지금 이 제자들이 보기 원하는 거는 주님이에요? 물고기예요? 예. 제자들은 지금 주님 보기 원해서 바닷가 간 거 아니에요. 뭘 봐야 돼? 물고기. 이사야 43장 18절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제자들의 눈이 지금 가려져서 예수님이 거기 서 계신 건 몰랐어요. 왜요? 지금 마음을 무엇에 빼앗긴 거예요? 물고기에 다 빼앗겨 있어요. 나 물고기 얼굴 봐야지. 예수님 얼굴 보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또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는 무엇을 보기 원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일확천금을 원한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는 없어요. 내가 세상에 돈을 원한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돈 벌러 가셔야지. 근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물고기 아무리 잡으려고 애써봤지만
내 마음대로 잡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이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아니 예수님이 말을 했는데도, 아니 우리 멀리서 형상을 봐도 어떤 뭐 걸음걸이나 이렇게 생김새 이런 거 보면 얼추 저 사람 누구다라는 거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형상을 봤음에도 목소리를 들었음에도 주님이신지 몰랐더라. 왜? 마음이 완전히 세상으로 향하여 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혹 순간 잘못하면 주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과 이 제자들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적, 이것이 오버랩 됐겠죠? 깊은데 그물을 내려서 고기 잡았던 것, 그런데 오른편에 내려서 그물을 잡았을 때, 이런 기적은 주님 말고는 행하시는 분이 없었더라.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제자들이 또 한 번 체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시구나 라고 인정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자, 제자들이 육지에서 올라와 보니까 숯불이 펴져 있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다가 생선을 굽고 떡도 굽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아침상 조반을 지금 주님이 차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허기짐으로 또 힘든 그 제자들을 올라오면 주님이 먹이시려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은 참 속도 좋으시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참 속도 좋으시네. 속이 그냥 다 썩어서 문드러졌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속도 좋으시네. 제가 주님은 아니지만 저 같았으면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냐? 내가 너에게 사명 줬잖아.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물고기 잡으러 가라고 그랬느냐? 너희 사명 뭐야? 내 증인 되라고 그랬잖아. 복음 전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호통도 치실 법한데, 그런 제자들 향하여 주님 지금 뭐 하고 계신다고요? 아침상 차려주고 아침상을 차려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주님이 참 정말 너무 멋지신 것 같아. 나 지금 정말 우리가 주님 따라가려면 이 손톱의 때만큼이라도 좀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주님의 모습. 아침상을 차려주는데 여기 이 숯불 피워놨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죠. 근데 그 과정을 보면 베드로가 숯불 쬐고 있었거든요. 숯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의 여종이 와가지고 너도 그 사람과 함께 있었지? 그랬더니까 베드로가 난 안 있었어. 난 몰라.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처음엔 그래요. 나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너도 그 당이지? 예수와 함께한 그 당이지? 아니야. 난 저 모르는 사람이야. 그리고 1시간 뒤에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 갈릴리 사람인데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황했는지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겠다. 그리고 닭이 3번 울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어요. 근데 3번 모른다고 부인할 때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거든요. 베드로와 예수님은 지금 잡혀서 가는 신세였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너를 나에게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베드로가 3번 부인하실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야,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베드로가 부인할 걸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다 알았어요.
그 쬐고 있던 그 베드로의 그 불이요, 지금 예수님께서 아침상 조반을 차려주는 그 불빛하고 똑같은 의미의 불이에요. 그 불이에요. 그런데 그 불로 주님께서 지금 생선을 굽고 제자들에게 밥을 먹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은 그 제자들을 보면서, 내가 십자가 질 때 다 떠나갔던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배신감 느꼈을까요? 주님은 지금도 뭐 세 번째 나타나셨을 때도 여전히 제자들의 그런 모습 보이지요? 여전히 물고기 잡으러 가는 철없는 이 제자들의 모습. 그런데 주님은 호통 한번 치지 아니하시고 고생한 제자들에게 밥을 먹이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나서 아침상을 먹인 다음에 베드로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한 내용이, 저 같았으면 제일 먼저 이 질문했을 것 같은데 너 나 모른다고 부인 안 한다며? 근데 왜 부인했어? 요거 먼저 묻고 따지고 난 다음에 다음 질문으로 가야 되는데, 주님의 질문의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무슨 질문입니까 이게 지금? 너 나를 사랑하냐? 이 질문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또 질문해.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똑같이 말해요.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한 번 또 질문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사랑하냐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주님 모든 것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왜 주님은 세 번이나 이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셨을까? 여러분, 베드로 안에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나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떠나도 나는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였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데도 갈 것을 각오했습니다. 근데 안 됐죠. 부인했죠. 그 마음속에 엉그러져 있던 이 상처를 주님은 꺼집어내서 지금 베드로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있는 사람이 같이 일하다 보면 자꾸 모난 것이 있고 자꾸 사람들과 융화가 안 되고,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 베드로의 상처를 지금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래의 모습을 주님은 이미 보셨잖아요. 오늘 성경에도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자, 18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는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죽을 것인가 우리 알잖아요.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어떻게 주님하고 똑같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거꾸로 십자가를 지면서 베드로의 생애를 마감하는 것. 그 모습을 주님 지금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뭐 대기만성이라는 말도 있는데, 신앙생활도 뭐 처음부터 열심을 가지고 잘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 제자들의 이 모습 보세요. 한심하잖아요. 3년 데리고 다녔는데 그거 다 물거품 된 거 아닌가? 그런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고, 주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그러잖아요. 주님은.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주님은 먼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사람이 먼저 포기하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마지막까지 사랑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그 다음부터 제자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 돼버리잖아요. 정말 성령 충만 힘입어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그러한 제자로 살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또한 주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 7명이 지금 뭐 하러 갑니까?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원하지 않는 것입니까? 주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베드로에게 너 사람 낚는 어부대라라는 말씀도 안 하셨겠지요. 그런데 물고기를 잡으러 갔으나 어떻게 됐다고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거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예요. 내가 주님을 떠나서 살아가는데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고 잘 된다? 그 은혜 아니에요. 안 돼야 정상이에요. 주님 떠나갔는데. 망해야 정상이라고요. 환난이 닥치고 고난이 닥쳐야 정상이라고요. 그러면 언제 회복됩니까?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주님이 말씀 한마디 하시잖아요. 오른편에 던져라. 어떻게 되었어요? 많이 잡히게 됐잖아요. 153마리. 우리가 주님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주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이 모든 것,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도 그냥 주님이 호 불면 내가 그거 의지할 거 못 된다고요, 여러분.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 있어요. 욥을 통하여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갈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서 계셨는데 주님이신 줄 몰랐어요? 아니 목소리도 들었는데, 형상도 봤는데 90m지만 마음을 무엇에 빼앗겼어요? 물고기에. 물고기.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 어디에 두셔야 돼요? 하나님께 두셔야지. 주님께 두셔야 돼요. 주님께 두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주님 축복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 해주십니까? 아침상 차려주셨어요. 야, 끝까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뭐래요? 사랑이시라. 사랑이시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사랑 참 찐하다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게 배신하고 그렇게 오라 그래도 말도 안 듣고 세상으로 향하는 이 제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모습. 오늘 우리가 이 모습 수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모습 가지고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 택한 주님의 자녀를 절대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이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갔을 때 주님 개입하셔서 저들의 잘 되는 것 막으셨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혹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한시라도 우리가 떠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잘 된다면 그건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안 돼야 정상이지요. 주님이 부르시는 사인으로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면 다 회복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마지막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오늘 우리 안에도 그 사랑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충만한 사랑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